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밤에 찾아오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직접 보십시오. 시편 77편 6절 말씀 보시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말씀합니다. 노래를 언제 불렀다고요? 밤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내가 내 마음으로 뭐하기를? 간구하기를. 기도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 결국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밤의 노래가 욥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장 9절 보십시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슨 말씀이죠?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지? 그때 태어나지 않은 채 이 땅의 빛을 보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거 아닌가? 비탄에 잠긴 독백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억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과 비명도 실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7절로 9절 주께서 영원히 뭐 하실까?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끝났나? 그의 약속 영구히 패해졌나?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잊어버리셨나? 노하셔서 베푸실 긍휼을 그쳐버리셨나? 이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안 하십니까? 나 분명히 신앙은 있어요. 근데 왜 내 삶은 이렇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이런 의문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극심하고 절망의 밤을 보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의 은혜, 약속 이제 다 폐기 처분된 게 분명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기 싫어져요. 마더 테레사는 이런 고통의 상태를, 이런 영적 상태를 가리켜 끔찍한 어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끔찍한 어둠에 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시편 102편 7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리이다. 성경은 그저 옳은 소리 따박따박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밤을 새웁니다. 불면의 밤을 지새웁니다. 잠이 안 와요. 외로워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아요. 내가 한 분의 글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힘든 인생을 긴 세월 살아왔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견디고 있다. 배 꼬인 나무도 실은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삶을 견디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심지어 배 꼬인 나무도 실은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어느 환자가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발 아픈 것이 축복이라고 앞질러 말하지 말아주세요. 믿음으로 잘 참아내라고 너무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조금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조용히 곁에만 있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본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픔에 처한 사람에게 따박따박 정답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로 이기라고, 말씀으로 이기라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픈 것이 축복이라고 함부로 말해도 안 돼요. 어설픈 위로의 말보다 차라리 침묵하며 함께 있어 주세요. 그가 울면 울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울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세요. 화가 반고흐라고 있죠.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이 고흐도 목사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아주 힘든 일을 겪고 목사의 꿈을 접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가 이런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늘에 나타난 은하수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그려낸 것이 바로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란 그림입니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왼쪽 편에 어두운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죠. 이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나무 오른쪽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을 감싸고 있는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의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대조적이죠. 죽음과 생명을. 또 위와 아래를 보세요. 위에는 아주 역동적인 밤 하늘이 펼쳐지고 있죠. 그 아래는 아주 정적이 쌓인 마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예배당이 있습니다. 어두운 사이프러스 나무 바로 오른쪽에 교회당 보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 같아요. 역동적인 하늘과 조용한 이 땅을 이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어두운 밤 하늘인데 어둡습니까? 어둡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서 환하게 빛나는 오른편에 달이 있고 그리고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반 고흐가 그린 이 그림, 명작으로 알려진 이 그림의 이유는 그저 기술로 잘 그린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인생이 담겨 있고 이 속에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어두운 사이프러스 나무처럼 우리들은 고통과 죄와 죽음의 한복판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고흐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환한 낮보다 어두운 밤에 더욱 살아있고 풍부한 색채가 나타난다. 낮보다 밤에 오히려 살아있는 색깔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어둠 속에서 빛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겁니다. 온 세상이 빛뿐이면 빛이 뭔지 몰라요. 소중한 줄도 몰라요. 그러다 지륵 같은 어둠을 통과할 때야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민가의 불빛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풍요 속에서보다 결핍 속에서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멀리 계셨습니다. 그저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 바로 그 순간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핍과 상실과 상처 속에서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을 몇 차례 드렸죠.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러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래요. 저녁과 밤을 지나 아침으로 가는 시간, 어거스틴은 이걸 영적 시간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과 밤을 통과하여 아침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모든 시간은 이처럼 저녁과 밤을 지나 아침을 향합니다. 그런데 밤은 우리가 자지만 하나님은 안 주무십니다.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아침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통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밤을 지나 아침을 갈망하게 하시고 아침으로 이끌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이걸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시편 59편 16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밤을 지나 아침이 되어서야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걸 깨닫고 높이 부릅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는 제 환난 날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아침이 오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고난의 밤을 지나는 동안 외로운 참새처럼 지냈던 그 시간, 나 홀로 있었던 것 같지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셨음을 아침에야 깨달았던 거예요.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에야 발견한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참 우리가 친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은 야곱 형님, 신약은 베드로 형님. 오늘은 야곱 형님 얘기할게요. 형을 속입니다.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근데 형이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칩니다. 빼앗았던 걸 누릴 겨를도 없이 먼 곳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베델이란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하나님, 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시는 예수님,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20년간 뼈 빠지게 고생할 날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는 것은 앞으로 한 주간 펼쳐질 인생의 시간들을 견디고 고난을 통과하기 위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없이 성공자들, 그들은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예수 없이 실패자들, 그들은 절망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델에서 먼저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그는 20년간 뼈 빠지는 고생,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삽니다. 어두운 밤 같은 인생을 삽니다. 속였던 그가 외삼촌한테 더 속여집니다. 속임을 당합니다. 때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한밤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물으셨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약탈자란 뜻입니다. 야곱의 뜻은 나의 필요를 남에게서 빼앗아 채우는 자란 뜻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그겁니다. 내가 필요한 걸 남에게서 빼앗아 채웁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런 세상에서 삽니다. 남의 행복이, 남의 불행이 내 행복입니다. 남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합니다. 나의 필요를 타인에게서 빼앗아 채웁니다. 조폭들, 밤무대를 주름 잡는 자들처럼 야곱도 약탈자로 밤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랬던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뭘로 바꾸시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쉽게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오직 하나님에게서 채움받는 자란 뜻입니다. 이전에 야곱 때는 내 필요를 남에게서 빼앗아 채웠다면 이스라엘은 나의 필요를 오직 주님에게서 채움받는 자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괜찮아요. 모든 걸 잃어도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니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건 결국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애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뜻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즉 야곱이 분이엘을 지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때 해가 돋았습니다. 밤을 지나 아침이 온 것입니다.
그저 물리적 아침이 아니라 영적 아침도 밝아온 겁니다. 그동안 남의 걸 빼앗아 채우던 인생의 밤이 지났어요.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인생의 아침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백날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야곱처럼 산다면 아직 인생의 밤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욕심부리고 네 걸 빼앗아 나를 채우려 든다면 여전히 영혼의 밤이란 말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게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힘의 우상,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자기 우상.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예배 드리지만 집으로 가면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서로 희생 안 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바벨론은 좋은 나라일까요? 나쁜 나라일까요? 좋은 나라예요. 멋진 나라예요. 바벨론은 인간의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나라예요. 능력을 키우고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멋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로 포로로 보내셨을까요? 거기는 힘과 폭력과 소유와 성취와 욕망은 가득했지만 영적 가치, 정신적 가치는 없는 나라에 있어요. 지금 세상과 똑같아요. IMF의 포로, 코로나의 포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이 포로로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바벨은 포로로 보내신 것과 똑같아요. 성전은 있었지만, 종교의식은 있었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식보다 세상에서 영광된 자식으로 키우는데 혈안이 된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고 때로 예배당 문을 닫으신 게 아닐까요? 코로나를 통해. 목사도 목회 성공을 위하여 성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대한 교회와 거대한 재정과 거대한 건물이 목회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이 때로 성도님들을 목사에게서 떼놓으신 게 아닐까요? 바벨론 멋진 나라입니다. 인간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영적 정신적 가치는 없었어요. 어둠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시온성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었는가, 행복이었는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동안엔 하나님이 왜 내 삶에 건강을 안 주시냐고, 돈을 안 주시냐고, 성공을 안 주시냐고 징징 울며 삿대질했던 우리들이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나서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때가 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 그들을 고향으로 돌이킵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 먼 길, 험한 길이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속에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입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깨달았던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밤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 즉 예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백두산이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만약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오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왜 불행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 소유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과 성공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한 나라인 걸 깨닫고 나서야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죠? 기독교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은 왜 신을 찾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찾습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성공을 위해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믿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목적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키워가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당신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성장에 더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를 철들게 하시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배신도 경험하고 수치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실수를 통해 겸손하게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 깊어지게 하십니다. 쓰러져 봐야 낮아집니다. 낮아져 봐야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세상은 올라선 높이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높은 데 올라섰는가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섰나 올라선 높이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올라선 높이가 아니라 헤쳐온 깊이로 평가합니다. 헤쳐온 깊이가 뭐죠? 고통의 깊이, 사랑의 깊이, 상처의 깊이, 상실의 깊이, 그 중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 하나님께서는 올라선 높이가 아니라 헤쳐온 깊이로 평가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바벨탑처럼 올라선 높이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거대한 교회를 이루었는가, 거대한 빌딩을 가졌는가, 올라선 높이가 아니고요, 어떤 자리에 올라갔는가가 아니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한 영혼을 사랑하며 헤쳐온 깊이로 하나님의 평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둠의 시간들은 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빛으로 인도하시고 아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당신이 만든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셨지만 따먹을 때 그 손목을 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내 세상을 망치려면 망쳐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코로나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의 역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손에 또 맡기셨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 아들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들은 그러자 보란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인간이 죽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오히려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의미를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자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음이 끝이라 말하는 인간들에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랬죠.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얘기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저 같으면 광에다 틀어 박아버리고 넣고 못을 쳤을 텐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요. 집을 나갈 테면 나가봐라. 넌 다시 돌아올 거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식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보내준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참된 가치와 행복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안에만 생명과 사랑과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엔 아버지랑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후에야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들의 자격은 없지만 일꾼으로라도 삼아주길 바래서 돌아왔던 이 세상에 아버지는 일꾼이 아니라 아들로 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오라고 하지 않고 더러운 옷채로 끌어안아 버립니다. 제시머리도 없이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날 그의 탕자 인생은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합니다. 야곱이든 탕자든 모든 인생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고 돌아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 봐야 될 구절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않아. 무슨 말이죠? 내 성품이 나 하나님은 안 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변하기 때문에 너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 9장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우리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아시나요? 신명기 31장 6절 다 같이 담대하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네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절대로 너를 안 버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면 현실 앞에 고민하며 두려워 떨던 우리도 비로소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끝장났나 싶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의 배짱을 갖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미켈란젤로의 소네트 그 시를 읽어드립니다.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가 시를 지었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내 기나긴 인생의 여정은 폭풍치는 바다를 지나 금방 부서질 것 같은 배에 의지하여 항구에 도달했다네. 이제 나의 영혼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껴안기 위해 팔을 벌린 거룩한 사랑을 향해 간다네. 돈도 벌어받고 유명세도 타봤던 미켈란젤로였지만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은 폭풍치는 바다를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약한 배에 의지하여 겨우겨우 항구에 도달했습니다. 이 항구가 뭘 의미할까요? 그 다음 나오죠. 이제 내 영혼은 저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껴안으려고 팔을 활짝 벌리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향하여 나는 간다는 겁니다. 또 한 분, 이분은 유명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께서 묵상한 말씀을 이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말기암 투병 중인 친구였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런 답장이 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보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세차게 내리는 새벽비가 내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듯이 이 고난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갓 태어난 아이처럼 해맑고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 주여, 햇빛과 같은 사랑의 빛으로 제게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했던 이분이 지금 어떠하신지 저는 모릅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천국에 가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이분은 성공자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처럼 살던 지난 날을 주께 올려드리고 영혼의 밤을 지나 영혼의 아침에 도달하신 분입니다. 이미 그 영혼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본회퍼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본회퍼는 독일의 순교자지요. 히틀러의 그 복정을 항거하며 순교했던 본회퍼가 지었던 찬양의 가사를 우리 개인의 영혼과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아침을 향하여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썼던 이 찬양, 우리 한번 입술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2절 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끝내 승리의 말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한에 주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오직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괜찮으시면 손 들고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직 주만 의지하십시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직 주만 의지하십시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합니다. 그날을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은 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며 영광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인생의 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아침을 만드시고 우리를 아침으로 이끌어 가시는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고난의 밤중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꽉 붙잡고 이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도록, 통과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밤중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밤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고난 중에 키워가시고 고난 중에 우리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우리 고난의 관계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어두운 밤길을 승리하며 통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 예수님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삶은 성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허락하시는 고난, 이 고난이 헛되지 않고 우리를 내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며 영광으로 이끄시는 통로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을 지나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아침을 준비하시고 영광의 아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의 밤중에도 노래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